자, 우리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손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놀아서라. 이게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외부적으로 어떤 압력이 들어오나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있으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핍박과 고통과 고난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안전한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안일해지기 시작합니다.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찾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는 이웃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사대교회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인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편안한 것인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가? 사단은 평화를 가장하고 사대교회에 무엇을 심어주느냐? 안일함을 심어주십니다. 그 안일함 때문에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사대의 전체적인 모든 사회는 점점점 병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시기를 원하느냐? 두 번째로 역사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도 설교가 한 교회가 길어지니까 우리 교육부에서 사대교회에 나간다는데 잊어버리고 영상을 지금 만들었는데 이 사대 지역이요 해발 450m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 있죠. 그 높은 곳에 있는 그 이점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그 기념관이 미국의 백악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학살 그리고 유대의 이스라엘의 본토에는 뭐가 있냐면 마사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마사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로마 군대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한 960년가량이 모여 있는데 그 병사들이 로마의 최후의 항전을 가야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마사다가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뒤에는 깎아지는 절벽이고 앞에는 잔 모래들이 많이 있어서 이 급경사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로마 병사들이 좀 점령을 해보고 싶은데 점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앞에다가 자기들의 방패막이로 세우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사다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들이 앞에서 방어막이 돼서 올라오니까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마지막 최후의 결전의 날 마사다에 나와 있는 모든 960명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전쟁에 우리는 어차피 로마인들에게 죽음이 당한다. 그래서 십부장이 9명의 병사들을 죽였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리고 최후에 남아있는 사람은 자살을 해서 960명 전부가 다 그 마사다 그 지역에서 전멸합니다. 그런데 용이하게 어떤 작은 꼬마 녀석 한 명이 살아서 이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로마인들이 마사다를 점령하고 나면 그 허탈감에 빠졌어요. 그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전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젊은이들은 군대에 가기 전에 이 마사다를 다 한 번씩 다 방문하게 됩니다. 그 마사다를 방문해서
마음의 세계입니다. 백악관 바로 옆에 있는 홀로코스트의 그 기념관에 지금으로 얘기하고 한 은혜 정도, 은호 정도의 나이 있는 아이들이 그 입구를 들어갈 때는 하고 웃어요. 엄마 손을 잡고 웃으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시관을 마지막으로 빠져나갈 때 그 조그마한 어린아이들이 주먹을 쥐고 이를 엉엉 그리고 마음에 무엇을 새기고 있습니까? 다시는 우리 민족에게 이런 슬픈 역사가 반복되어졌습니다. 그 조그마한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나라와 민족을 향한 자긍심과 나라와 민족을 향한 자연스러운 애국심이 그 아이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를 존중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후손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야 다시는 그러한 슬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깨우친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그런데 우리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어느 회사에 지원 원서를 내고 그 회사에서 입시를 보는데 역사 과목이 맞아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의 단절은 어떤 단절을 가져왔느냐? 우리 신앙의 역사의 단절까지 가져왔습니다. 일제 36년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위대한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들어본 적도 기억하는 것도 없습니다. 공산주의 총뿌리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이제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대의 이야기고 사대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21세기 우리 현대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450m의 높이 있던 그 사대, 그 지역은 난공불락입니다. 이 사대가 딱 2번, 엄밀히 얘기하면 3번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사대의 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 성이 안전하다 보니까 그 성은 절대 함락될 일이 없다는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와 전쟁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는데 아무리 그 성을 함락을 해놔도 함락이 안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이 그 페르시아 전 군인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저 사대에 있는 저 성을, 저 도시를 점령할 수 있는 작전을 보완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큰 상을 내리겠다. 아무리 빈틈을 봐도 빈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을 유심히 바라보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에로에테스라는 분입니다. 이 히에로에테스가 그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 사대성에서 어떤 병사 하나가 자기의 철모가 성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 철모를 주우려고 성을 넘어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하게. 그것을 보니까 그 병사가, 자그마한 체구가 그 병사가 내려오는데 그 성에 작은 틈이 생긴 것을 봅니다. 그 틈 사이로 몸과 다리를 해서 그 철모를 다시 가지고 올라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체구가 작고 날쌔고 용감한 병사들을 모아서 그 사대 병사했던 그대로 그 성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성을 타고 올라가니까 그 성을 지키는, 그 위에 성대 위에 성을 지키는 병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대라는 도시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성은 절대 함락될 수 없어, 깎아지는 이 절벽을 그 누구도
2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년의 세월이 흘러서 헬라 대제국이 세계를 정복해 나갈 때에 이때 이 헬라 제국의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안티오쿠스와 아케우스가 둘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케우스가 전쟁에 패하자 어디로 그러냐? 다시 사대성으로 피신을 합니다. 안티오쿠스가 사대성을, 사대의 그 도시를 1년간 포위를 했는데도 그 사대성이 점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성을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점령합니다. 역사서를 뒤져보니까 이 성이 점령된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점령이 되는가? 그 역사를 그대로 안티오쿠스가 이루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그 성 위로 올라가 봤더니 그 성 위에 성에 도착을 해봤더니 단 한 명의 파수꾼도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사대성의 두 번째 점입니다. 사대는 역사를 통해서 그 무엇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 사대라는 이 도시에, 이 교회 속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 역사를 통해서 뭔가 깨우치고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역시 그들도 그 무엇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아니, 그것을 배우기 이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과 자기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갔던 우리의 역사를 여러분 조금이나마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실패했는지 실패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승리하고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십니다. 실패했던 역사는 반복되지 않고 성공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답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영광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영혼이 이 성경 66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실패와 성공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에 실패했던, 성경 속에서 실패했던 수없이 많은 그 인물들의 실패를 우리는 또 답습하고 또 답습합니다. 왜요? 성경이 있지 않을까?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 찾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길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길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성령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것을 너무나 강력히 원하십니다. 베르시아가 이 산의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무슨 일이냐?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가 짧은 치마 입고 오신 분이 참 많아요. 치마를, 옷을 무릎까지 잘랐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그리고 샌들을 벗기고 장화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젊은이들에게 춤과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대 지역은 점점 타락한 도시가 되어져 갔습니다. 역사를 통해서요. 역사를 통해서 예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이 어떻게 살는지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얘기하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제발 깨어나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그걸 추구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더 찾을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맨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열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대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입니다. 모든 초대 일곱 교회가 전부 다 같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신다고 왜 기다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심을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를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왜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것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기쁘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있어야 예수님의 제일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사대교회의 이 교훈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합니다. 역사가 사라졌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그 나라 근조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세계에서 제일 크고 광활한 그러한 땅을 가지고 있던 징기스칸의 역사를 대강시합니다.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초라하게 변화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사대교회처럼 어리석게 역사를 보여준다.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들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다.